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74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죠. 이 팔복을 정리하는 동안에 이 팔복에 대해서는 꼭 암송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본질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본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본래 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만 잘 회복이 돼서 살아가면 나머지 28절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본질 27절은 빼놓고 28절부터 얻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먼저 본질로 돌아가라. 그 본질 안에서 살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거다. 이게 복 있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 주님의 팔복은 본질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을 다루고 이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어떤 좋은 축복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인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이 의와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게 다 잘 되길 바라요. 직장생활도 잘 되길 바라고 또 장사도 잘 되길 바라고. 맞습니다. 잘 돼야 되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잘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이걸 꼭 기억하고 살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걸 행동하는 거죠. 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데서 추락을 합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부도가 나고 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팍 추락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빠져버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상에서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신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거두는가에 목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심고 가꾸는 과정을 아무렇게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질서를 보면은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것. 그리고 가꾸는 만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심을까?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더 중요하게 마음의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의로운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의로운 것. 어떻게 가꿔야 합니까? 의로운 방법으로 가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힘쓰기 전에 그것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세상 것과 올바른 가치를 다 이룰 수 없고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 두 가지를 다 얻습니다. 가치 추구도 이루고 결과물도 얻게 되고. 그런데 결과물을 먼저 얻으려고 하다가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두 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냐. 돈을 벌면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죠. 자,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추구해야 될 의란 무엇일까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의는 무엇일까요?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정직과 성실, 부지런함, 창의적이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치들, 이런 게 직장생활에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직장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다니엘이 일을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민첩하다. 더 일을 잘해. 그러니까 다니엘을 결국 높은 지위에 올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주인이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직장인으로서의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창의적이고 그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발전을 이루네요. 이게 직장에서 추구해야 될 의로움이에요. 그냥 남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고 대충 대강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건 의의를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추구해야 될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운 방법들이죠. 의로운 방법.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또 고객의 신뢰를 쌓고 고객의 가치를 추구해주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정직과 성실과 그런 고객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가치를 추구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장사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 맡았는데 성실과 진심으로 잘 감당을 해주면 그 다음에 또 일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맡겨줬는데 엉망진창으로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의의를 행해보려고 하시다 보면
이익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반면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먼저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솔로몬, 아간, 게하시 이런 사람들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가치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필요한 거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과 함께 가져야 할 자세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마음, 곧 간절함과 열정이 필요한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고백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의 빈 곳간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잘 못했어요. 그래 수고했네. 그리고 빈 곳간을 채워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도 결국은 내 곳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마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의의 방법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의가 없는 열정은 불의의 열매로 실패하기 쉽고 열정이 없는 의는 마음의 소원에 그치기가 쉬워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열정이 없어. 네, 그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 불의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모두가 다 열정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야곱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1장 3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의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가 선택한 의를 이루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열정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배부름의 복을 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열정을 내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명언들을 좀 설명하면 우유보다는 모든 부도덕 중에서도 최악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인간은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열정 없이 성취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나요?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하시든지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가야 될 목표는 의의에 대한 가치 추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열정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인생은 결국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가치와 열정,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두 개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